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살 때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통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본문은 레위기 20장입니다. 20장 말씀 중에 26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복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분트, 즉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은 결혼 언약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몸입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멜이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호세아가 더러운 여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거룩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십자가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지에서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라. 그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 말씀하는 이유는 절대로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관련해서 하라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걸 범하면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까? 먼저 1절에서 5절, 자녀를 몰렉에게 제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몰렉은 청동으로 만든 그런 신상인데요. 머리는 수소 모양이고 몸은 사람 모양입니다. 이 신상은 두 팔을 벌려 아기를 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상의 팔에 아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아기를 청동 신상의 팔에 안긴 후 불로 그 신상을 달굽니다. 그러면 아이가 죽겠죠. 그렇게 죽은 아이를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끔찍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게 자식을 태워서 제사하면 나머지 가족들은 잘 살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비인간적인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몰렉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몰렉 숭배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악한 풍속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복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런 미신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미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미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이 언젠가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할 때 사주를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일을 앞두고 점집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교회 다니면서 점집 찾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조상 때부터 점집에 갔다. 손 없는 날 찾았다. 사주를 봤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미신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을 보면 죽은 자의 혼백을 불러내서 점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당 행위나 마술 행위를 하는 자들,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힘을 빌어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가보면요, 이런 일들이 참 흔해요. 관광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요즘은 점집이 흥행입니다. 젊은이들이 재미로 점을 본다는 겁니다. 특별히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귀고 있는 이 사람과 정말 잘 맞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삼아 점집에서 사주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한국 사회를 보면 한편으로는 21세기는 과학의 시대다. 증명되지 않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면서 신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종교인의 수치가 국민의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신은 없다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점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이 없다고 그러면서 점 치는 사람들이 왜 늘어납니까? 모순입니다. 과학을 믿는다고 하면서 증명되지 않는 이런 귀신 문화들이 흥행을 합니다. 귀신 영화, 귀신 드라마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참 모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귀신을 섬기는 것, 미신을 따르는 것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사는 것이지 미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9절을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인간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의 몸속에서 살다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하는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관계를 배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좀 이상한 부모님들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 중에도 자기 자녀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은 관계 속의 존재입니다.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살고 형제와 함께 삽니다. 또 장성하면 부부가 함께 삽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과 함께 삽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 속에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믿음 안에서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배운 후에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걸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하고 또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륜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서는 이런 인륜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불륜, 옳지 않은 성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금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친상간을 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10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이미 레위기 18장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은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 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비일비재하게 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신앙을 떠나게 될까요? 신앙을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세속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풍속을 생각 없이 따르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조심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삶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 습관, 풍속 이런 것을 비판 없이 따르는 자를 반드시 끊어지게 해야 한다. 내 백성에서 끊어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22절 이하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분투가 되었습니다.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인간관계, 윤리 그런 것에서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깨어 있읍시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 합당하냐 그것을 생각하며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화의 삶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있었으나 생활에 있었으나 거룩한 길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그런 행동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행동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거룩한 길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